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문구는 20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메 에프 알로트리온 테멜리온 오이코도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 남의로 번역된 알로트리오스란 이 단어를 belonging to another로 번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another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로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strange 혹은 foreign 혹은 other, 그래서 낯선, 이국적인, 외래적인 혹은 다른으로 번역하는 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집니다. 후자로 번역을 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는다가 됩니다. 두 번역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더 선호하고 후자 쪽으로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전자의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 즉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여 문맥으로 이 말씀을 주해해 보면 이것은 혹자들이 혹은 대부분의 주석이나 설교자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이 말씀은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설립하거나 개척하거나 복음을 전할 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의 효율성이나 어떤 합리성이나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는 식의 수지타산의 인간적 열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교회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 전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은 모든 전체가 다 복음의 편만함, 즉 모든 곳에 복음만이 심겨지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기도하며 그 열망함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하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게 다른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의 진의라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 애쓰기 때문에 다른 일,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거란 말입니다. 저기 지역에 교회 세워졌으니까 거기 교회 개척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지난주 설교 끝나고 우리 용환 목사님한테 드레스덴 개척하시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왜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뭔 상관이겠어요. 뭐 역건물에 개척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뭐 영리 목적으로 땅 따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해석한 이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메 에프 알로트리온
테멜리온 오이코도모의 이 뜻은, 그러니까 오이코도모는 이제 세운다는 거고, 이 메가 부정어 아니다. F 어디 위에 알로트리온 테멜리온, 이 알로트리오스를 이제 아더로 해석을 하면 아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앞구절과 뒷 이어지는 구절의 그 매끄러운 문맥적 흐름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여 전 이 번역이 낫다고 봅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앞부분 거기에 그 부정어가 뒤쪽이 아닌 앞에 붙어 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여기에 부정어가 붙는 거예요. 불려지지 않는 곳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로 힘쓴다. 힘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한글 개역성은 빼먹었는데 그 접속사가 희나라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쓴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그 앞에 또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알라라는 이 역적, 반대 개념, 즉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20절과 21 전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썼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한 것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그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1절까지 이어지는 요 문맥 속에, 제가 21절은 다음 주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요 맥락 흐름으로 보면은 요 20절의 하반절을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는다가 더 매끄러워요. 근거가 복음이다, 예수다라는 이 설명이 21절로 이어지는 요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다른 서신서의 흐름과도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는 지금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힘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근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와 반대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2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21절에 이사야를 인용한 이 말씀에 이사야에 가서 보면 말씀에 자꾸만 복음이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회방과 박해와 핍박에 부딪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듣지 못한 자에게 듣게 하실 것이며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실 거야. 굴하지 마. 왜? 그 복음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니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전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 이 전체 문맥을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저는 다른 근거가 아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다 라고 제가 설파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가 파운데이션이 오늘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요 표현이 오늘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흐름과 개념입니다.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즉 다른 터를 세울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는 이처럼 다른 터, 다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이런 터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근거,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표현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른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로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근거이며 구원의 터이며 모든 생사화복, 모든 영생과 구원과 축복의 근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돌로 표현한 거예요. 버렸지만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은 구원의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셔서 참된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는 버려진 돌이에요. 그러니까 구박과 천대와 멸시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게 맞죠. 근데 그 돌을 교회, 구원의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사람이 구원의 근거냐?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였거든요. 어떻게 그 예수, 그 인간 예수가 구원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버려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음의 근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사도는 부정적 용례로 이렇게 한층 더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 가장 우리가 일견 생각하기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존재, 하늘의 존재가 메신저가 되어서 어떤 식의 말을 전해요. 쌈쌈하고 막 나근하고 잔잔하고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뭐겠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의하면 다른 복음은 그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거. 은혜가 아닌 게 다른 복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야지 거기에 너무 은혜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다른 복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읽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1장 9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보세요. 다른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지금 아주 중요한 힌트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복음은 은혜가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좋게 여기는 모든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더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 율법주의, 이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자,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독립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피조물의 반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은 독립선언이며 피조물의 반역이에요. 쿠데타입니다. 모반이에요. 역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체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며, 그래서 그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의존성, 이것이 피조물의 실체예요. 절대 의존성. 그런데 죄와 타락은 그 절대 의존성을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성, 가치성, 주체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향유하며 살고자 한다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인데 이게 죄거든요. 어떤 관역?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 피조물이 그 절대 의존성에서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으로 그 관역, 목표를 바꾸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 말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인간의 독립선언, 피조물의 반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본래적이고 본성적이며 생내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과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축하며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투적 삶을 지향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투라는 말을 썼는데, 이 기투, 독일 단어로 엔트부어프라는 이 기투란 단어는 철학자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단어입니다. 이 기투란 단어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실존의 현 존재, 이걸 독일어로 다자이라고 하는데 현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강조하는, 극치를 보여주는 철학 용어예요. 전 이것을 차용하여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율법을 지향하여 율법을 자기같이 추구의 어떤 내용물로 삼고자 하는 그 율법적 기투성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율법은 복음과 은혜와 대칭되는 인간적 기투의 전형으로 고발합니다. 율법을요. 율법과 복음을 대칭적으로 놔요. 거기서의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 기투를 말하는 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격발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타락한 인간의 그 발현, 그것이 바로 율법적 기투이고, 보편 인간, 보편 아담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주체와 독립을 더 구축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율법적 기투는 인과율의 법칙에 준하여 모든 사유와 행동을 점거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인과율의 율법적 소양에 따라 자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것을 율법적 원리, 즉 인과율의 원리로 모든 인간의 사유와 행동의 준거 틀로서 작동한단 말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따라서 모든 보편 인간은 누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율법적 기투로 나를 이렇게 프로젝션 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이 율법적 인과율의 이 패러다임으로 준거 틀을 통하여 이 기준 틀을 가지고 상선벌악,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고진감래, 결초보은을 연호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식의 아침형 인간의 유용함을 강조하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보응을 받는다는 식의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모든 사유와 행동을 그렇게 취한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 신앙과 믿음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도 말하자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믿는다는 것을 율법적 기투로 적용한다면 정확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이러한 율법적 기투가 은혜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율법적 기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이런 율법적 기투가 은혜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작동하게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유도키아,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그냥 자유로운 뜻에 따라 우리를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사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게 하사, 그 율법이 뭔지를 깨닫게 하사, 결국 율법을 통해, 그 죄를 통해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죠. 율법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는 동선으로,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동선으로, 여정으로, 세상의 것으로, 즉 모형의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것, 원형을 보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이런 과정, 이런
이런 동선과 여정과 과정을 통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빛을 빛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빛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빛이야. 어떻게 빛을 알아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통해 알잖아요. 어둠이 없이는 빛을 몰라요. 이런 상응하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상응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는, 이게 어떤 방식이죠? 서로 상반되는 것을 통해 참된 진리로 가게 하는 이 깨달음의 방식을 소위 어려운 말로 쓰면 이게 변증법적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둠을 들어 쓰십니다.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 죄라는 것을 도구로 쓰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증법적 역설, 이것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그가 정하신 방식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한 말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보세요. 시작부터가 죄 아래 가두었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법 아래, 죄 아래 가둔 이유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죄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새 번역, 다른 번역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봤어요. 자, 다른 번역, 새 번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그 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근거가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속해 있는 소위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이 구원의 동선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대요. 율법을 주셨대요. 율법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가 율법에 맞아 죽으셨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율법을 이제 우리는 지킬 능력이 생겼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예수였어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작정의 기쁘신 뜻 안에 예수가 근거 되셨는데, 이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쓰신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 선악과, 이런 율법, 십계명, 제사, 이런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다시 돌고 돌아 회개하여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적 기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마저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마저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나의 율법적 기투로 활용하는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인공은 내가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예수의 의를 끌어다가 쓰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17세기 그 정통파 그 스콜라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거 성화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성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근거예요. 예수가. 원래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먹게 하기 위해, 쉽게 말해서 맞추셔서 이게 은혜야, 이게 구원이야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주시고 죄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아, 율법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거구나로 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율법을 못 지켰어요, 난 율법 못 지켜, 율법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율법의 의를 그가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전가시켜 주셔서 전가된 의를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근거는 뭐냐고요? 천국 가는 근거는 율법이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교단과 약간 보수적인 교단의 신앙 논쟁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첨예해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말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를 이루셨다, 의를 전가라는 말은 좋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능동적, 수동적 입장을 말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로 가면 근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저의 교수님은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아닌 겁니다. 저도 거기에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로 가야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지 저기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제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고로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결국 율법적 기투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루게 한 것. 지금 명확히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다 폐기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고 그 의를 주셨으니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에 그렇게 신약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여 지나치게 율법의 근거로 삼아서 뭔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613가지를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키셨다. 그 다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그 힘을 얻어서 지키는 거야. 그러면 지키는 게 구원의 근거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그걸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따로 있고 은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교리학자들이 맞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강의를 이제 들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원래 다 은혜였다니까요. 원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너가 해봐. 안 되네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의존적 존재가 많네요. 주님을 의지합니다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스콜라 철학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그렇게 막 좀 원리적이고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좀 물론 장점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나 이런 식의 너무 좀 사변적이고 너무 철학적인 이론적인 교리를 만들어낸 게 지금 얼토당토하는 그런 경향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좋았으나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따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제 회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적 은혜를 말하는 그런 설교자의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뭐 연쇄살인범이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실제 아니 연쇄살인범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좀 나아지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건 전혀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맥락을 자칫 오해하면 다시 복음으로 가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느냐 그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은혜를 알았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은혜 알아. 그래. 예수님의 은혜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뭔가 허전해. 뭔가 좀 그래도 10계명도 지키고 할례도 좀 받고 그래야지 뭔가 좀 낫지 않을까?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건 다른 복음이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의 의, 믿음, 은혜로만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 다시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가면 율법적 기투라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자, 그 증거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잘 눈으로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율법적 기투에 서 있는 보편 인간은 모두 자기가 했다고 말하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 행했으므로 갈. 이게 율법적 기투입니다. 이 행위를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 여기에 행하는 자의 행하다가 에르가조마이예요. 에르가조마이. 이 단어는 말 자체로 이게 인간의 행위, works를 말하는 거예요. works. 근데 여기 또 나와 있는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서 행하다의 단어가 달라요. 이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한글 개혁 성경은 동일하게 행하다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포이에오예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abide band together with Christ가 되는 거예요.
abide, 산다는 거죠. band together, 함께 이렇게 묶여서 누구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묶여서 함께 사는 게 포이에오예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한 단어라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with 이하에 with Christ가 아니라 with money가 붙으면 돈과 함께 사는 거겠죠.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뭐 with family? 그러면 가족이 우상인 거죠. with world?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 with 이하에 묶이는 게 뭐냐에 따라서 함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abide together with Christ가 돼야죠. 그게 포에오의 뜻입니다. 포에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내가 실천적으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믿음으로 사는 어바이드지 내 힘으로 행하는 윤리적 도덕적 행위로서의 웍스가 아닌 겁니다. 그 웍스가 율법적 기투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그 행함의 근거가 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 이하에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이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거다 그 나오잖아요. 반석, 근거, 파운데이션, 반석. 거기에 세운다가 오늘 단어 근거와 동일한 단어예요. 테멜리우스, 테멜리오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주 생색내고 지금 너스를 떨고 있죠.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행위가 근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께서 답을 하시는 거죠. 네가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답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 다 지켰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본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차 묻는 거죠. 네 소유 팔아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때 근심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답이 어떤 본질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의도가 뭐냐면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 자리를 깨닫고,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행하는 그 에르가조마이가 아닌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그 포이에오, 그와 연합된 그 상태, 그래서 믿음이죠, 은혜죠, 그걸로 가는 거구나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고 몹시 놀라 이르되. 왜 놀랐을까요? 놀랐대요. 이 놀랐다는 게 패닉 왔다는 거예요. 패닉, with 패닉, 패닉이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황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영생, 생명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성화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주면 많이 닮아가면 뭐 더 상급 받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거룩을 위해 추구해야 돼요. 근데 거룩을 위해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의 영적 꼬라지를 더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난 역시 죄인 맞구나를 깨달아서, 그래, 주님 없으면 난 안 되지, 이리로 가는 게 성화예요.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인품이 고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말하자면 내 영적인 처음자를 아는 게 그 인품이 좋아진다면 대치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야, 나나 너나 다 똑같아, 그냥 도찐개찐이야. 내가 너에게 뭔가를 비판하고 책망하겠냐. 나도 너였으면 똑같이 그런 죄 범했을 거야. 난 너를 뭐라고 안 할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왜 늘 싸우고 헐뜯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뭐 실수 안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뭐 다 똑같이 뭐. 그게 용서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 그 쇼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국어학자가 나와서 이런 말 쓰지 말자고. 어떤 말 쓰지 말자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게. 그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들어? 그 뒤끝 장렬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도 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알면, 그래, 내 숨은 내 이 마음에 있는 그 끈적끈적한 죄의 그 더러움이 다 자기는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다 지켰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의기양양 너스레를 떨죠.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귀결은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처음 자리.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잖아요. 나 다 지켰어요. 거기에 주께서 그 율법적 기투의 실체를 까발리시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심에 빠져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로 가는 첩경이라 그겁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감히 성경을 쓰자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가서 근심 안 했다면 문제가 컸을 거죠. 아니 네가 뭔데 그래? 라고 대들었으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거 제 상상이에요. 근심해 가요. 내가 안 되는 거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붙잡고 있었던 그 십계명 율법,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던 그 율법, 이게 나에게 왜 근심이 되지? 그래, 저분 말처럼 나는 부자야. 근데 내가 이 돈 하나 나눠주지 못하는 이 나의 꼬라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내가 누구에게 다 나눠준다는 말은 도대체 뭐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심한 거죠. 그 근심이 은혜로 가는 첩경인 겁니다. 제가 만약 후속편을 쓴다면, 제가 소설을 쓴다면 부자 청년 후속편, 여기 소설 쓰는 분 한번 써보세요. 이 부자 청년 후속편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도 25절에 보면 몹시 놀라죠.
이 놀라는 이유는 이 놀란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strike with panic이에요. 그러니까 패닉, 어택이 나에게 스트라이크 친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지들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도 뭔가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면 천국에서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단 말이죠. 율법이죠. 율법적 기투. 그렇게 알았는데 주께서 그것을 깡그리 발라버리시니까 제자들도 어택, 패닉이 온 거예요. 이거 충격을 먹은 거죠. 그때 주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인간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근심, 이 염려, 놀라움, 패닉이 참된 신자에게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주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의 동기가 된단 말입니다.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율법적 기투가 나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율법적 기투가 있어요. 설교 끝나고 제 아내를 유심히 봐요. 나 오늘 어땠어? 지루했어. 그러면 기투가 확 죽어요. 오늘 좀 괜찮았어. 기투가 살아나죠. 다 똑같습니다. 기투입니다. 잘했어, 못했어. 근데 그 자신의 영적인 그 자인식을 통해, 근심을 통해, 난 역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우두머리거든요. 사탄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는 결코 영적 너스레나 의기양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항상 근심에 차고 걱정되고 그런 차원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인본의 능력을 구축하는 율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죠. 하지만 또 다른 율법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게 정답이죠. 은혜로 가게 하는 율법. 우리는 인본의 능력을 구축하는 율법으로 가서는 안 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역시나 은혜구나로 가는 게 율법의 정당한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난 이런저런 능력을 행했어요가 인본의 능력을 구축하는 율법주의라면, 또한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은 인본의 율법, 인본의 능력을 구축하는 그 율법이라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갈 테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많이 받을 거야. 여지없이 인본의 능력으로 가는 율법주의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주님의 인품을 잘 닮아서 거룩한 자가 될 테야. 안타깝지만 이건 역시 인본의 능력으로 가는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신자가 된다는 성화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성화는 주님, 내 힘으론 결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진짜 성화된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본래 율법과 계명 말씀은 오직 은혜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형이고 복음이 원형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형을 그냥 모형으로만 알면, 그래서 모형에 갇혀 있으면 그래서 원형으로 가지 못하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 모형의 영역에 속해 있고 모형의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모형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의 그 에르가조마이로 간단 말이죠. 어떤 웍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모형으로 한다는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원형의 복음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관점과 시선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절망의 자리로 가야만 그 안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동선입니다. 자, 보세요.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선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1차원이라 그래요. 한 점, 한 일직선, 1차원의 세계고, 면이 있어요. 면은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입체적, 즉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적 세계죠. 이걸 3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3차원 이상,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원의 세계에서 점과 선으로만 이해하는 존재가 면을 생각하는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면을 생각하는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입체적 도형에 살아가는 그 3차원의 세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존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이상, 4차원에 살아가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의 차원에서 아래의 차원으로 관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어떤 식의 간섭과 그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 위로부터 들어와야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차원은 아래쪽의 세계의 재편, 아래쪽 세계의 개혁, 아래쪽 세계의 개벽, 아래쪽 세계의 변혁, 아래쪽 세계의 와해, 파괴, 심판이 결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주어지거든요. 그 세계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차원의 세계가 와해되고 파괴되고 진멸되고 심판돼야만 그 세계가 오롯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게 뭐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설명이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세계를 통해 내가 바뀌는 게 뭐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단어가 뭐죠? 아노땐, 거듭남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요. 거듭남, 다시 본 어게인?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이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실 5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노땐, 거듭남. 아노땐의 말 자체가 위로 태어난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아노땐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세상 3차원의 세계의 전형을 벗어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며 부셔져야 하는, 깨부셔져야 하는 그런 동선과 여정으로 흘러가는 게 필연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노땐의 과정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여정, 이를 위해 이 세상 차원의 존재와 가치와
주체성이 깨지고 망하고 삭제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그래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나 아닌 어떤 것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편하고 유익되고 보편가치에 합당한 차원으로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생경하고 생소하며 대단히 낯선 어떤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옷된 위로부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이 차원의 세계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죠. 이게 거룩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거룩해지라는 말씀은 너는 이미 새로운 존재야 라고 선언한 이후에 거룩히 살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맥락이 뭐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옷된 너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 근데 같이 사는 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교사로서 난 역시 안 되는구나 여전히.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속에 다시 은혜를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래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위로 신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신처럼 되는 거예요. 신과 동화되거나 이렇게 내가 신성화되는 거. 이게 모든 종교의 귀결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성불해서.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열심히 영성을 닦아서 신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성화론 안에서도 이런 모양새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 영적인 꼴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자각하는 그 영적 자인식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인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그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와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린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역설적 부정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 부정을 통해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내려놓게 되며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과 주체성과 가능성 모두를 부인당하는 그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흙의 자리, 먼지의 자리, 그 아파르와 똥의 자리,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대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신자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적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역설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신자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고백만. 그러니까 신자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그 고백.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로 신자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입술에서는 항상 찬송과 감사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앞에 우리가 뭘 드릴 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만이 신자가 마지막에 평생토록 또한 마지막 종국에 두 손 들고 거저 주신 당신의 은혜만을 찬송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고백에는 언제나 이 찬송의 고백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이 찬송의 고백만이 더 가득한 우리 참된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런저런 능력을 행했습니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더 쳐주십시오. 제 자신을,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하사 더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내몰아 주옵소서. 그 내몰아 주심을 통하여 은혜를 안다면 그 내몰림이, 하나님의 흔드심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말로만 하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패닉이 올 정도로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러기 여전히 죄인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따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며 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편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그 끌려감을 통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